여러분 왜 종종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소재를 다룬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생각을 합니다. 나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건강할 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아직 주식이나 코인이 오르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왜 이런 상상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때만큼은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언제로 돌아가기는 다들 싫어하실까요? 아마도 하루 왼종일 공부만 해야 했던 수험생 시절로 돌아가는 것, 이때만큼은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끝나면 학원이나 독서실 가서 또 공부해야 되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 여전히 생각만 해도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군대로 돌아가는 것, 군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요 남자분들 많이 싫어합니다. 그때가 남자로 본다면, 때로 본다면 가장 젊고 가장 팔팔할 때 아니에요? 기운 넘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입대해서 이등병부터 생활해야 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은요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우리는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로 발전하고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마냥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시고 오히려 믿음의 승리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대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근은요,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축한 식량이 있습니다. 식량 시설, 저장 창고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비축한 식량을 풀거나 혹은 무역을 통해서 식량을 어느 정도, 식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기근이 온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는다, 꼭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다릅니다. 고대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과 지역,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근이요 애굽과 그 주변 땅에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7년 동안 기근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7년 동안 기근이 오면요 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미리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딘가 이상합니다. 아니, 요셉의 행동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아니,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런 형들까지 용서해 준 사람, 그런 자비의 사람,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요셉이라고 한다면 기근이라고 하는 자연재해, 그 자연재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비를 그렇게 베풀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요, 백성들에게 식량을 거저 나눠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돈을 받고 식량을 팝니다. 아니,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백성들의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요셉은요, 그 큰 기근 가운데 백성들에게 식량을 거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식량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꾼 식량도 결국 해를 넘겨가면서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진 것이 몸과 토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식량 대신에 자신의 자유를 내놓은 거예요. 토지와 자유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백성들 모두를 바로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가가 오르던가 유가가 오르던가 혹은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복지를 받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복지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 많은 식량을 저장해 놓고도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까? 아니, 어떻게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돈과 가축을, 토지와 심지어 자유까지 빼앗아 버렸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이라고 하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여러분도 아시죠? 7년의 기근이 오기 전에 애굽에는요, 7년의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풍년이었던지 쌓아놓은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는 것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새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쌓았고 그만큼 큰 풍년을 사람들은 겪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요, 내게 이렇게 큰 풍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풍년을 겪었을 때 백성들은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큰 기근 중에 있는 백성들이요, 은혜를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근 중에 오히려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근 중에 깨닫는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넉넉한 그런 풍년이 오고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해야만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기근 중에 어떠한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기근 같은 상황이 올 때 우리도 무엇을 깨달으라고, 어떤 은혜를 발견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기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쉽게 말해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포기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기는요,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를 맡기는 것. 한마디로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이전에 7년 대풍년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백성들은요, 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따져보면 이때는 기원전 1800년경이었어요. 기원전 1800년경.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때입니다. 왜 삼국시대도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고조선 때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가 아니에요. 이때의 돈은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없어도 가지고 있는 은의 그 무게, 양을 가지고서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과 바꾸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전 1800년경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채굴 기술이 발전을 해서 많은 은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의 은은 생각만큼 흔하지 않았습니다. 은은요, 정말 귀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백성들이 풍년의 때에 넘치는 곡물로 은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은을 서로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모았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앞으로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요, 돈을 모았고 가축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7년 대풍년이 끝나고 나서 애굽과 사방 온 땅에 흉년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껏 열심히 소중하게 모은 돈이요,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방팔방에 기근이 들다 보니까 암만 돈이 많아도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만큼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해만 좀 버텨보자. 올해 버티면 내년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요, 한 해, 두 해 이어져 갑니다. 이제는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돈과 가축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물질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질 앞에 가기만 하잖아요. 물질만 놓고 비교만 하면 다른 것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물질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돈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버립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의 명예를 버리고 물질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마저 등한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모든 것의 최고는 물질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요, 생명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요, 소돔성의 심판 앞에서 떠나가기를 주저했던 거예요. 당시 소돔성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뜨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얼른 소돔성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얼른 도망치고 더 멀리 도망을 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 안에는요, 그동안 열심히 모아두었던 롯의 재산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 롯도 깨달았어요. 잠시 후면 심판이 오게 될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재산은 다 소돔성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주저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롯은 마지막에 결국 소돔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롯의 아내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롯의 아내는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물질 중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우리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기근 같은 위기 때에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근이 찾아올 때에 누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누구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요, 풍년 때 잘 오지 않습니다. 풍년 때 오는 것은 오히려 시험과 유혹이 많이 오고, 믿음의 성장은요, 기근 때에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기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근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는 주님 주시는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전과 성숙을 이루고, 또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기근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을까요? 기근은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기근은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때때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로는요, 애굽의 왕이자 주인입니다. 주권자예요. 그리고 바로에게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백성들이 7년의 큰 풍년으로 각각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나도 이제 왕처럼 살아보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들 중에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보통의 가축이 아닙니다. 말은요, 전쟁에 사용되는 전쟁용 가축이에요. 말은 왕실의 수레를 끄는 데 사용되는 왕족의 가축입니다. 이 애굽의 일반적인 백성들은 말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그런 말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로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바로에게 등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고대 역사, 기원전 3000년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대략 한 3000년 동안에 애굽은 왕조가 무려 3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반역이 많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왕도 바로라고 그렇게 똑같이 부르니까 똑같은 나라가 계속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왕조가 32번이나 바뀔 정도로 여차하면 얼마든지 대적하고 또한 반역하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반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들어선 왕조가 이스라엘 자손들,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반역으로 왕권을 잡았는데 저들이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쫓겨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던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이 기근으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과 토지를 사라고 합니다.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요,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요,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성읍으로 옮깁니다. 바로의 주권 아래 백성들을 옮겨갔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근으로 망해서 바로에게 들어가게 된 것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가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망한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망했다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아니요, 세상은요, 그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묻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받아주시고, 아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는요,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어요. 오로지 자신이 유산의 주인이 되는 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버지께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반역하는 아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탕자 외국에 나가서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오고 나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탕자가 있던 땅에 기근이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 기근이 오고 비로소 줄여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탕자는요,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향해서 내가 나눠준 그 많은 유산 어떻게 했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아버지는 기뻐하며 잔치까지 벌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근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기근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부유하신 아버지, 나를 건져주시고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가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기근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수시로 크고 작은 인생의 기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에, 기근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나는 아버지에게서 혹 떨어져 있지는 아니한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문제 가운데 건져주시고 아버지의 권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근 같은 고난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기근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는요, 풍요로울 때, 배부를 때 나오는, 그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는 우리가 없을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감사의 가치를 우리는 더 크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요, 기근의 때에 도리어 감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23절부터 보니까 요셉의 백성들의 몸과 토지를 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바치기를 5분의 1만 바치라고, 상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분의 1은요, 예전의 풍년의 때에 상납했던 세율 그대로예요. 지금의 백성들은 예전 같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은요, 종자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종이 됐고 또한 종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백성들에게 예전의 세율 그대로 내라고,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백성들은 똑같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했던 예전에는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을 겪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백성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없을 때에, 다 잃어버렸을 때에, 지쳤을 때에, 쓰러졌을 때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현재 지금 내게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기근이 온 다음에 뒤늦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은혜를 깨달으며 항상 감사하는 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주권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권자를 의지하게 만드는 힘도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더욱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날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